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를 참고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불행이 찾아오게 하는 함정이 있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참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 악한 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개역개정의 성경에서는 큰 불행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정이 뭐예요? 함정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눈에 보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함정으로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그 함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산과 명예를 원하는 대로 다 주시면서도 그것들을 그 사람이 즐기지 못하게 하시고 엉뚱한 사람이 즐기게 하시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요 통탄할 일이다. 참으로 참고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이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함정이 3가지라는 거예요. 부와 재산과 명예,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인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함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다 내가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다 이룬 사람인데 오히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함정이 된다는 거죠. 평생을 바쳐 수고했는데 다 얻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는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가고 엉뚱한 사람이 누릴 수밖에 없으니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요, 얼마나 헛된 일이냐. 저 전도자의 18번이 나온 거죠. 헛된 것이다. 우리 인생이 무엇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꼭 있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지긴 다 가졌는데 즐기는 것을 허락받지 못해서 즐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것만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가지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 달려가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즐길 수밖에 없는, 즐겨야 되는 것들을 즐기지 못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즐길 수 있도록 자기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면서 죽어야 되니 이것이야말로 악한 병이다, 이것이야말로 헛된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인생은 끝없는 갈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과연 이런 인생이 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만일 이런 인생이 헛되다고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인가 다시 뒤집어 보자는 거예요. 이건 헛된 거니까 헛되지 않은 인생도 있다는 거죠.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도자는 묻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대는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자, 말세의 특징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자기 사랑, 그 다음이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히브리 맨 마지막 장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말세의 특징, 제일 먼저 나오는 말세의 특징이 자기 사랑과 돈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다. 금수저니까. 여러분, 그러나 전도자는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인생의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절대로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부와 재물과 명예, 또 이런 존귀를 내가 달려가서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얻었는데 나는 그것을 하나도 누릴 수가 없다.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걸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나서 우리는 받았는데 그것을 즐기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다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누릴 수 없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즐길 수 없다면 과연 행복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장 바로 앞에 있는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내가 부와 재물과 존귀 받아서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도 선물이고, 그것을 뭐예요? 즐기게 하고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밑줄 치셔야 돼요.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갖고 있는 것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편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선물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받는 그때만 나를 잠깐 기쁘게 하는 순간적인 것이에요. 절대로 이 선물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것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한테는 이 동생 셋이 있었어요. 네 형제가 있었는데 제가 맏아들이고 둘째, 셋째가 아들이고 막내가 이제 딸이었어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부친께서 지금 96세신데요 100세까지 지금 사실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 약해지셔서 많이 누워 계시고 조금 기운 나시면 산책도 조금 하신다고 하시지만, 우리 부친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 아직도 저는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 뭔지 아세요? 뭐냐면 퇴근을 하실 때마다, 퇴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잖아요 거의.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 형제들이 가슴이 막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문에서부터 들어오시는 소리가 나면 아버지가 오셨다고 막 내 형제가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니에요. 그때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종로 2가에 그 고려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있어요? 그 고려당에 우리 부친께서 맛있는 빵을 사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줘야지,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퇴근하시는 길에 꼭 거기에 들리셔가지고 빵을 사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오늘은 무슨 빵을 사오실까, 그게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맛있을까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아버지가 오시는 그 문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셨다 그러면 와 달려나가고 아버지를 반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빵을 반겼어요. 근데 저희 부친은 그것도 즐거워하시는 거죠. 아이들이 나를 정말 이렇게 반기는구나. 왜 모르시겠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제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어? 아이들이요? 아버지를 기다려야죠. 선물을 기다리는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아버지가 안 계시면 선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정말 미련하게
주시는 분은 뒷전에 밀어두고,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아직도 나는 미천한 사람이라 천한 사람이라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다. 그 찬양이 정말 맞는 거예요. 그 가사가. 그렇죠? 아직도 나는 못난 이 자아가 내 욕심 때문에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주시는 분은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 25절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행복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렇죠? 먹을 수 있는 것, 먹으면서 즐기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력했어요. 땀 흘려 수고했어요. 그러면 땅에서 먹을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즐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과 내가 먼저 올바른 그런 믿음의 관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재물과 내 명예와 그리고 나의 부여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 너희는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도서 6장 3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 선물의 관계도 있지만 또한 죽음의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는 선물이지만 죽을 땐 또 죽음이에요. 사람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자, 그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으로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나온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 제대로 묻히지도 못한다면,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생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가면 우리가 읽었지만 1000년씩 2번 산다고, 2000년을 산다고 한들 우리에게 무슨 그게 행복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장수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님도 뭐 이렇게 100세를 지금 바라보시는데 생각하니까 저도요 그 정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래만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생명보험에 그런 광고가 나와요. 관광 문구가 당신도 지나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근심 걱정이 늘어나는 거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당신에게도 돈이 필요하니까 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는 게 사실 한국에서 우리 말에서 이 장수하는 게 팔복 중에 오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오래 사는 거, 자녀 많이 두고 사는 거, 그게 복인데 사실은 그게 복처럼 보이지만 함정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제대로 묻히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다면, 그의 죽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진짜 행복은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이라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면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여기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묻히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더 많이 가지고 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도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묻히지 못하는 사람, 저기 말할 수 없는, 다 태어날 때 죽어서 돌아가는 그 아이나 죽어서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태어날 때 죽어서 낳은 아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기로 불어넣어 주어서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은 혼이 볼 수 없는, 몸이, 육체가 바라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 빈자리를 그 세상의 물질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하죠.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어찌 이게 탐식뿐이겠어요? 뭐예요? 인간은요,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억만장자라고 해도 그 사람이 절대로 그 억만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욕심을 채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것은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자기보다 강한 이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없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강아지는요, 그냥 사람이 먹던 뼈다귀 하나만 줘도요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여러분. 인간이요, 우리 자녀들 키워볼 때 아시잖아요. 장난감 사달라고요, 옆에 집 친구가 갖고 있는 장난감 보면 그거 사달라고 그냥 조르잖아요. 그거 사줄 때까지 조르잖아요. 어떡합니까? 사줘야죠. 사주죠. 그러면 그 장난감을 가지고 그때는 참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 손에 잡고 안 나. 한 이틀은 꼭 붙잡고 있어. 잘 때도 붙잡고 있어. 그러다 어떡합니까? 한 3일째 가서 안 보여. 물어보죠. 예, 그거 얼마 전에 사준 장난감 어디 갔냐? 모른대. 어디 갔는지 모른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또 다른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애들만 그래요? 애기들만?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한테 다르고 붙여,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끝없이 우리는 달라고 그래요. 받아도 그게 모자라는 게 뭐예요?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에 전도자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부여와 재물과 존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그저 많이만 받고 많이만 가질 수만 있으면, 그러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 인생들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내 영의 행복이 없으면, 예수님을 내가 이 땅에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남들보다 조금 더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내일이면 다 한 곳으로 돌아갈 그림자 같은 인생들인데,
그러나 그림자가 되지 않는 인생,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예수님을 만난 인생, 창조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순간은 어쩌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좀 더 많이 올라갔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순간이에요. 그건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는 다시금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그림자로 이야기하면서 20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온전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그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저렇게 먼저 죽고 말지? 더 오래 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니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잖아요. 당연하죠.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인생인데, 또 필요한 사람인데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을 보고서 참 가슴 아파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그게 가슴 아파야 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루를 살았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행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을 살았던 2000년을 살았던 그 살았던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그만큼 괴로운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을 가지고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가 있어요. 오늘 시편 4편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히 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기쁨, 이게 참 행복자의 찬송이고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두신 하늘의 기쁨, 내가 얻은 기쁨이 아니죠. 내가 열심히 쫓아가서 싸워서 경쟁해서 얻은 목적을 이룬 기쁨이 아니죠.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하늘의 기쁨, 주님이 나에게 즐기라고 내게 허락하신 그 기쁨,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얻어낸 곡식과 포도주가 더 풍성할 때보다 내게 더 귀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얻은 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는 것을 믿고 언제나 평안히 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겠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을 찾으시겠어요?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항상 자기 전에 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는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자면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헝클어진 머리로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정결하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소중하죠. 군인들도요,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밤에 잠들 때 머리 빗고 잔대요. 자기도 그날 저녁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예요?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영원히 없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하루의 삶이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 불행하지만 단 하루를 살아도 오늘 저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어요. 저는 주님 안에서 살았고 주님이 내 옆에 계셨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단 하루를 살고 죽더라도 저에게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안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요, 그리고 믿음이 되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고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또 소망이 넘치는,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함께 우리 일어서시고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